네, 오늘 말씀에 6절을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한탄이란 얘기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실까? 이거는 이제 신인 동성 동형.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이런 그 성품을 가진 이러한 걸로 이제 우리 수준에 맞게 표현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할 때 한탄하시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죠. 7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래서 완전히 이제 홍수로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편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그 치유 역사 이런 걸 할 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해서 그 양들이 헐벗고 또 이렇게 찢기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죽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양들 안 됐다. 참 목자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마음을 예수님 가졌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말씀을 다시 선포하지 아니하리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의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탄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전하는데 사실 이게 인기가 없잖아요. 백성들이 안 듣잖아요.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려니까 괴롭고 또 전해봐야 백성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박해하고 하니까 괴롭고 그래서 이거 뭐 하도 못하고 안 하도 못하고 이러는 상태에서 참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인간이 잘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막 그 세상에 죄가 그냥 넘쳐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청소 해야 되겠다니까 하나님이 부득불급을 하긴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유쾌한 건 아니죠. 참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한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늘과 땅을 아주 멸절해서 없애려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원하는 거고 또 사람들을 아예 멸종시켜서 없애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새 사람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는 사람이 결혼도 하고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한탄하고 마음에 이제 근심이 있는 동시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종자씨까지 없애버리면 뭐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8절에 이랬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깨끗하게 완전 그냥 대청소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노아야. 그 다음에 또 이제 네가 짐승들도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 이제 은혜를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노아가 완전하다라고 하는데 의롭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도덕적인 혹은 율법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노아는 하나도 흠이 없고 뭐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뭐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런 어떤 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노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홍수 심판에 쓸려가는 사람하고는 뭔가 다른 이런 어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시집 장가가고 불신 결혼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하고는 뭔가 좀 이렇게 다르게 살려고 하는 이런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남은 자라 해요. 남은 자. 그래서 그 엘리야가 이제 딱 너희들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전부 다 바알에게 막 다 굴복했잖아요. 바알에게.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막 엘리야가 막 그러죠. 하나님께 나가서 투덜투덜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을 7,000명이 남겨놨다. 그러니까 남은 자, 그루터기, 씨앗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이제 그
함락당할 때 그때 다 진멸하라 했는데 기생 라합이 구원받잖아요. 기생 라합이 가만 보니까 자기가 여리고 편에 섰다가는 거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호수아 편에 쓴다 해서 이제 그 증표로서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가운데도 뭔가 야 이거 하나님의 편으로 가는 게 낫지, 전향을 빨리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은혜 입은 사람이고 남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은혜 입은 사람은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 때 은혜 입은 사람은 노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니까 그거를 비웃거나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방주 만들어 봐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에 보면은 이제 주인이 일꾼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전 9시부터 불러가지고 하루 일을 해라. 그럼 하루에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9시에 불러서 일하는 사람, 12시에 불러서 일하는 사람, 오후 3시에 불러서 일하는 사람, 나중에 오후 5시도 불렀죠. 그거는 뭐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면은 한 식구가 먹고 살거든요, 하루를. 그러니까는 에이 그래도 하루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냥 오라 해. 그래서 이건 뭐냐, 은혜를 베푸는 거지. 그래서 그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막 불태워서 소돔성도 심판했고 노아 시대 때 홍수로도 심판했는데 그 지금 시대는 그때보다 더하죠. 동성연애가 지금이 더하지 그때가 더했겠어요? 그리고 뭐 그 소돔성에 그 막 죄가 있는데 지금이 더하지 않을까요? 전쟁하는 거 보세요. 겁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신할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럼 바벨탑이 도시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거대한 도시들이 많아요. 막 달나라에도 뭐 위성 띄워서 갔다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도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이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요? 과부, 고아, 나그네, 그 다음에 또 약한 사람들, 미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은혜를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남아있는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이 있는가를 보고 그들에게 나가서 뭘 해야 될 건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죠. 사실 보면 이따가 볼 텐데요. 이번 주에도 이제 노방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부침개전도 하고 반찬전도 하고 뭐 나름대로 뭐 할 거예요. 마음이 부담은 되죠. 마음이 부담되죠. 전도해서 같이 초청해서 예배 드리러 오라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은 주일날 나도 안 와버릴까. 그런 사람 더 나쁜 사람이야. 잔치집 아주 파괴시키려는 거야. 아주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생각했냐면 남은 사람이 있다는 생각해야 돼. 예?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했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예요? 다른 집은 아무도 구원 못 받았어. 노아의 식구 겨우 8. 그거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소돔성 어떠냐면 소돔성도 다 불타버릴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다음에 아내 2딸 이렇게만 구원을 받았지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새생명에서 초청 예배 드립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써낸 거 보면 몇십 명이라 해요. 몇십 명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근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노아 하나밖에 안 건졌잖아요. 그리고 롯의 가족밖에 안 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와 은혜 입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아무도 없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안 입으면 안 와요. 그 뭐 백종원이 엄청 욕먹는다더라고. 가서 뭐 자기 고향에 가서 막 시장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또 뭐 좋다는 사람도 있고 뭐 싫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번엔 또 금산 가서 또 엄청 욕먹었나 거예요. 금산에 인삼축제를 하는데 그래서 뭐라 하자니까 거기도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완전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축제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뭐 열흘 동안 와서 장에서 이렇게 장사하게 되면은 뭐 1,000만 원씩 낸다나 자리세를.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그 금산 군인가 신가 뭐 이런 데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게 개인들이 이렇게 야 우리 여기서 네 장사해라 뭐 가게 내줄게 뭐 이렇게 하면은 전국에서 이렇게 그것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만 또 이렇게 섭외해줘가지고 중간에서 또 돈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대.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다단계야. 그 임대도 다단계예요. 그 열흘 동안 장서는 것도 다단계예요. 그 사람들이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중간에서 이렇게 1년치 막 다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좀 주고 그러면은 거기서 중간에서 이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가지 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떡볶이 이만큼이면 10,000원 이렇게 막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그때 말이 많더라고. 백종원 그러니까는 백종원이 축제가 되는 거지 딴지고 또 팔이 날리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막 말이 많아. 근데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말 은혜를 입어서 그래도 그래 하나님 계신가? 내가 믿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내세가 있는가? 그것도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에게 죄값을 다 아주 책임져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미련하고 약하지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 되고 세례가 되고 그 다음에 교인이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홍수로 다 쓸어버릴 때 다 쓸려가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방주 예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라고 방주를 예배하는데 120년 동안 방주 예배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축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축제는 은혜의 축제거든요. 100명을 부를 때 다 뻣뻣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일 수도 있어요. 10,000명을 부를 때 다 고개 뻣뻣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이제 친다 하니까 다 그 싸우려고 대적했잖아요. 근데 기생나합이 아니다 해서 항복을 해버리잖아. 기생나합이. 여기 노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한다니까 그러면 방주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사람, 은혜 받을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에 막 돈 벌어가지고 막 오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살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요. 이런 거 찾는 게 바로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둘째 아들이 막대를 써서 유산 내놓으라 했잖아요. 상소 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에 다 먹어버렸잖아요. 아버지 화나겠죠. 살아있는 아버지를 막 죽은 아버지 취급하고 그 다음에 재산 다 낭비하고 들리는 소문이 안 좋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잖아요. 근심하면서 한탄하면서 제가 잘못됐다고.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대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도 씨앗을 남겨야 되는데 방주 안에 노아야 들어가라 하니까 할 사람이 바로 노아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과부나 나그네나 고아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복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부지런히 초청하고 또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 은혜를 입고 나서 그 120년 동안에 이제 방주를 이제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로서 그 은혜 입은 생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생활로서.
그리고 묻기만 하면 또 말로 하고. 금요일 되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나와서 전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탄현영 앞에 있는데 책대 세워놓고 여자 두 분이서 소곤소곤. 그래서 남자가 없냐 했더니 저기 정자에 남자들 앉아 있는 거. 근데 그냥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가는 사람 잡고서 말 안 해요. 근데 혹시 이렇게 물으면은 이제 말은 붙여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생활 속에 전도하거든요. 말로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강력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노아가 이걸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홍수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적어도 12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예수님 옛자도 못 들어봤다? 혹은 교회도 못 들어봤다? 이런 사람 거의 없도록 한다고. 말문 막으려고.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내 사랑을 안 받은 거지.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그런 거 전해줬습니까?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로서 초청하고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노아 욕 많이 먹었어요. 멀건 하늘이 맑은데 왜 저렇게 배를 짓냐고, 산 위에다 배를 짓냐고, 노인네가 정신 나갔다고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냥 그런 핍박이나 조롱이나 멸시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테니까 언젠가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너도 방주 짓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잔치하게 되는데요. 왕의 잔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왕이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잔치. 그 처음에 불렀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렇게 다 안 온다는 거죠. 밭 샀습니다. 내가 소를 샀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하니까 못 가요라고 이제 거절해 버렸잖아요. 예약했다가 취소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러니까는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시내 거리 골목, 이제 아무한테나 가는 거죠.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 그 다음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해서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은 중산층, 좀 괜찮은 사람들이요. 궁궐에 와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 거부해버리니까 다음에 오는 사람은 가난하고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괜찮다고 그죠. 내 잔치에 내가 부르는데 뭐 기꺼이 오겠다면 내가 손님으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그래도 자리가 비었거든요.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 시내가 아니라요. 처음에는 꼭 집어가지고 초대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초청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뭐냐면 길과 산울타리 가라는 얘기는 외곽도로, 저 지방에 있는 이런 국도 이런 데까지 이제 가는 거죠. 멀리까지 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오라, 내 집을 채우라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품위 있고 중산층 데리고 오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소경이나 뭐 장애인도 괜찮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은 다 됨. 그래서 이번 주일도 반려견은 안 돼. 사람은 다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끼리는 뭐 해요? 야, 네가 한국 사람이냐? 아니면 너 뭐 지방이 어디냐? 뭐 네가 가진 게 뭐냐? 비슷한 걸 맞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면 다 좋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강건한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고. 지금 세상에 홍수가 쏟아지는데 이제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은혜 입은 노아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나가서 야 빨리빨리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 강건해야 되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책임입니다. 부자 나사로의 얘기도 보면요, 그 부자가 죽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자가 이제 난리가 났죠. 자기가 고통스러운데 떨어져 가지고 물 한 방울이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떻게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 왔는데 이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나처럼 살다가 또 여기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가서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고 좀 그렇게 좀 말씀 좀 전했으면 좋겠다. 나사로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28절에 그랬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를 보내서, 그러니까 나사로 다 알잖아요. 동네 거지 헌데 알았는데 나사로가 이제 세상에 다시 내려가서 이제 사실을 다 알려주라고. 그러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얼마나 증거가 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해서 그 뭐 굳이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세상으로 다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모세와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와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얘기를 하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아니 그거보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세상에 내려가서 막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과 막 이렇게 있는 이게 있으니까 니들 막 이렇게 말하면 나사로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이렇게 증인이 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결국에는 조금 흥미를 갖는 것 같다가 한 3일 지나면 도루묵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뭐 세게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게 한다 해서 그 사람이 뭐 다 막 항복해가지고 막 교회로 오고 그건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약하게 했다 해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할 때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니네. 그거 강력한 거예요. 너 막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와라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슨 뭐 막 기적을 보여주고 뭘 보여주고 그러면 막 굉장히 화려한 것 같은데, 불꽃놀이 많이 하잖아요. 불꽃 축제 하고 난 뭐예요? 뻥뻥 터졌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정성 있게 제대로 전했는가,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교회를 앞에 두고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요, 찾아오려면 얼마나 찾아와요. 우리가 막 1년씩이나 막 반복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번 툭 던지는 말에 거기에 꼬꾸라져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다만 우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다가올 홍수 심판에서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구원받으라 하니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당신도 여기 동참하길 바래요. 라고 하는 거, 우리의 할 도리만 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증인되는 거는 그냥 가서 뭐 말로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라 사실은 기도로 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돔성이 불탈 때 이제 막 새벽에 오잖아요. 그러면 유황불이 쏟아진다 했거든요. 그래도 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야. 갈까 말까. 그 결단을 못 내리는 거죠.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래서 천사가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내죠. 천사가 강제로 끌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유황불에서부터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천사가 손을 꽉 잡아서 끌어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끌어낸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가지도 않았어요. 멀리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가서 천사가 롯에게 전해도 그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천사의 손을 움직여 가지고 천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내던진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역사가, 우리의 중보 기도의 역사가, 그것이 한 영혼을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래서 그 롯도 이제 불타는 데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당신도 은혜 있기 원해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열매를 맺는 거 보면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응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그렇게 은혜를 입고 증인이 되는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기도와 삶과 우리의 사는 것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추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제 옮겨내는 그런 역사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힘 있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긴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생활입니다. 축복의 생활입니다. 그 여수 엑스포 때문에 그 여수도 고속도로도 생기고 KTX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광주, 목포, 여수, 여기가 지금 여기서도 우리 서울로부터 되게 먼 데잖아요. 근데 그 남장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 들어간 거예요. 그때 오지잖아, 오지. 가기가 잘 어려웠잖아요. 근데 거기 다 갔던 거예요, 이미. 그리고 강화도 같은 데도 가면 말씀드렸죠. 성공의 그 성당이 강화읍하고 온수리 거기 있는데 보면 그게 지금 뭐 100년 이렇게 돼가지고 다 문화유적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영국 국교이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의 방식은 그 사람이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섬이 대륙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야. 육지에다가 선교센터를 세운 게 아니라 그 영국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항상 배를 타고 가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화도에다 뿌리를 내리면 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다 선교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투자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왕실에서도 거기다가 땅도 내주고 막 그럽니다. 거기 고려 궁궐 타잖아요. 그런데다가 막 세국 정책할 때 다 잡아 죽였는데 거기다가 외국 교회를 막 크게 짓게 하는 거는 궁궐에서 베풀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가서 보면은 옛날에 강화도가 어디입니까? 그게 섬 아닙니까? 섬. 보통 사람들이 닿지도 못하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사람이 가서 선교사들이 가고, 지금 여수가 어디입니까? 여수가 지금도 제일 먼데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막 거기도 가서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그러겠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 입은 만큼 내가 내 삶 속에서 발걸음으로 발을 옮겨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성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 때도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내가 이렇게 방주를 지면 사람이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도 은혜 입는 사람이 나와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그런 증인되는 삶을 롯은 이 노아는 충실하게 그 시대에 살았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영생의 말씀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하는 가운데도 그래도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라도 씨라도 건지자 해서 방주를 만든 노아를 건져냈거든요.
노아는 120년 동안에 그 은혜 입은 그거를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방주 안에 들어오기 원하는 마음에 이 배 짓는 일을, 배 만드는 일을 계속하면서 그 동네 지역 사람들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생활로서 증거하게 되고 말로서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 저들 강파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데 내일은 홍수에 쓸려갈 저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 안 되겠는데 좀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멀리는 못 가지만 내가 있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노아의 삶의 120년이었어요. 120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간직하고, 정말 그래도 남은 자가 있을까? 다니면서 보면 소경이나 맹인이나 괜찮다고 저 멀리 시골 구석구석 가가지고 사람이면 다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이렇게 초청주의를 통해서 내가 은혜 입었다는 거, 또 다른 사람이 은혜 입기 원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방주에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기를 원한다는 것,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고, 우리 교회가 이 마음을 품고, 왜 내가 믿어서 우리 교회가 서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소식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좋은 것들을 세상에 주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이렇게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이번 주일하고 또 다음 주가 초청 예배 주간인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하나님 또 마음이 돌아서서 또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 중에서라도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오기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내가 느껴서 다시 한번,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 불로 심판을 당하든지 물로 심판을 당하든지 끝내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가는 것은 끝내 물로 쓰러지든지 불로 쓰러지든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은혜의 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얼마나 주시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고,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을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증거하면서 그렇게 힘있고 굳세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은혜 입어서 은혜의 방주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열매가 어떠하든지 간에 굳세게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고 교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노아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은혜를 입어서 방주 안에 들어왔고 예수 믿게 되었는데, 지금도 안타깝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의 자녀들 정말 우리가 불러내서 우리가 가서 발로서 전도해서 참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천국 역사, 교회의 천국 역사, 천국 잔치가 정말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게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새생명 초청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영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